새벽 예불을 마치고 법당을 나서는데 한 보살님이 다른 분과 대화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어떤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질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답을 주셨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진짜 모습은 그가 하는 말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일상에서 이 진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겉모습에 속고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사람의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50이 넘어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 외모나 학벌, 재산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을 들어보라는 것입니다. 말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의 가치관, 인품, 마음가짐, 심지어 운명까지도 말 속에 다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은 그 사람 마음의 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거짓으로 꾸밀 수 없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선량한 척해도 평소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고 나서는 이런 지혜가 더욱 절실해집니다. 젊을 때는 경험이 부족해서 말 잘하는 사람에게 쉽게 속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수많은 인생 경험을 통해 사람의 말 속에 숨겨진 진리를 읽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통찰력을 지혜라고 부르셨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깊어지는 이 지혜야말로 세월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보통 말을 가볍게 생각합니다. 말이야 뭐 그냥 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말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은 1000개의 복을 만들고 나쁜 말은 1000개의 재앙을 부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말은 그 사람의 업을 만든다고 하셨습니다. 평생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입니다. 특히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늘 남을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을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원망과 시기심이 가득하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자비롭고 너그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자비로운 사람은 자연히 자비로운 말을 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자신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입니다. 늘 자기 자랑만 하거나 자신을 과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내면의 열등감과 불안감이 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으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굳이 자기를 드러내려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늘 자신을 비하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아서 주변 사람들까지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을 올바르게 아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올바르게 볼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의 깊게 들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미래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입니다. 늘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말만 하는 사람은 실제로 그런 현실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이 씨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말에는 정말로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관찰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야말로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이런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희망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든 것을 남 탓으로 돌리며 원망과 불평의 말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진정한 수행자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돈이나 이익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입니다.
늘 돈 이야기만 하거나 남의 재산을 부러워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탐욕이 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나눔과 베풀음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마음이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탐욕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는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냉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달콤하고 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감언이설을 늘어놓는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꿀처럼 단 말로 사람을 현혹시키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람의 말에 일관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 했던 말과 내일 하는 말이 다르고 이 사람 앞에서 하는 말과 저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과 마음이 하나인 사람만이 진정한 수행자라고 하셨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언제나 일관된 말을 합니다. 상황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어도 자신의 원칙과 신념에 따라 같은 말을 합니다. 특히 그 사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십시오. 자신보다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말을 하는 사람은 본성이 교만하고 냉정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담긴 말을 하는 사람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약한 자를 돕는 마음이 보살의 마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어떤 말을 하는지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자아도취가 심하고 겸손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줄 아는 마음이 깨달음의 첫걸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수 있는지도 살펴보십시오. 늘 불평불만만 하고 원망하는 말만 하는 사람은 마음이 어둡고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까지 우울해지고 의욕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마음이 밝고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모든 복의 근원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도 중요합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는 마음이 좁고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 자비의 완성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서 진실성을 느낄 수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과장하거나 허풍을 떠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내면의 불안감이 크고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진정으로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있는 그대로의 진실을 담담하게 말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실한 말 한마디가 거짓말 1000마디보다 낫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과거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도 살펴보십시오. 늘 과거의 상처나 원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아직도 그 과거에 얽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하고 미래도 어둡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과거의 아픈 경험까지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판단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말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말을 하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 속에는 어떤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남을 비추는 거울로 자신을 먼저 비춰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지혜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더 깊이 들어가서 부처님께서 여러 경전을 통해 말씀해 주신 언어의 진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말은 마음의 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쏟아져 나온다는 뜻입니다.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선한 말이 나오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악한 말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강경에서는 말로써 나를 보려 하고 소리로써 나를 구하려 한다면 이 사람은 삿된 도를 행하는 것이니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만으로는 그 사람의 진정한 본질을 완전히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와 마음을 읽어내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반야의 지혜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부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처님의 지혜를 본받아서 사람들의 말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읽어내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비심에서 나오는 지혜입니다. 법화경에서는 방편을 써서 중생들을 교화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근기에 맞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상대방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수준의 사람인지 어떤 방식으로 대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깊은 진리를, 초심자에게는 쉬운 가르침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반경에서는 말의 공덕과 죄업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1000가지 공덕을 쌓을 수 있고 나쁜 말 한마디가 1000가지 죄업을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그것이 공덕을 쌓는 말인지 죄업을 짓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유마경에서는 침묵의 지혜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지혜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을 많이 해도 깊이가 없고 어떤 사람은 말은 적지만 그 한마디가 천금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고 하셨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말의 형태보다는 그 말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파악해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 속에 독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거친 말 속에 진정한 사랑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능엄경에서는 마음이 청정하면 말도 청정하다고 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수행이 깊은 사람들의 말에는 자연스럽게 청정한 기운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맑아집니다. 반대로 마음이 혼탁한 사람들의 말에는 탁한 기운이 섞여 있어서 듣는 사람도 불편해집니다. 이 모든 경전의 가르침을 종합해보면 결국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영혼의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실천한다면 인간관계에서 많은 실수를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말을 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람의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본성을 파악하고 우리 자신의 말도 다스려 나갈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84,000 법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실천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 아침 예불을 드릴 때 이런 발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오늘 하루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말을 통해 그들의 진정한 마음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제 입에서는 오직 선한 말만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말에 대한 의식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세음보살님께 특별히 도움을 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세음보살님은 관자재보살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모든 소리를 관찰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 숨겨진 고통과 번뇌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관세음보살님, 저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말 속에서 그들의 아픔과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제 말로는 모든 중생이 위로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심이 여러분의 말과 귀에 스며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문수보살님의 지혜를 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수보살님은 반야의 화신으로서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복잡한 말의 표면 아래 숨겨진 진실을 볼 수 있는 해안을 주십니다. 나무 문수보살을 염불하면서 문수보살님, 저에게 사람의 말을 통해 그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지혜와 제 말이 항상 진실하고 유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수보살님의 지혜검이 모든 허위와 가식을 베어낼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지장보살님께 의지하는 방법입니다. 지장보살님은 지옥 중생까지도 구원하시는 대자대비의 원력을 세우신 분입니다. 우리의 말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악한 말의 습관을 끊어 주십니다. 나무지장보살을 염불하면서 지장보살님, 제가 과거에 지은 말의 업장을 소멸시켜 주시고 앞으로는 오직 중생을 이롭게 하는 말만 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발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장보살님의 원력이 여러분의 언어 습관을 정화시켜 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아미타불님의 광명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미타불님은 무량광불로서 모든 어둠을 밝혀주십니다. 사람들의 말 속에 숨겨진 진실과 거짓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나무 아미타불을 염불하면서 아미타불님, 저의 마음을 무량광으로 밝혀주셔서 모든 말의 참뜻을 알아볼 수 있게 해주시고 제 말이 극락정토의 청정한 소리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아미타불님의 광명이 모든 언어의 미혹을 걷어낼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실제 대화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상대방과 대화할 때는 그 사람의 말에서 감정의 색깔을 읽어보십시오. 분노가 섞인 말인지, 슬픔이 담긴 말인지, 기쁨이 넘치는 말인지, 걱정이 가득한 말인지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에는 감정이 실린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내용이라도 어떤 감정으로 말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됩니다. 이를 분별할 수 있으면 상대방의 진정한 마음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는 상대방의 말에서 빈도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어떤 주제를 자주 이야기하는지, 어떤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돈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탐욕이 강하고, 남 험담을 자주 하는 사람은 질투심이 많으며, 자기 자랑을 자주 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흘러나온다고 하셨습니다. 말의 빈도는 그 사람 마음의 무게중심을 보여줍니다. 여덟 번째로는 상대방이 힘든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특별히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원망하고 탓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감사하고 수용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전자는 고통을 키우고 후자는 고통을 지혜로 바꿉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을 대하는 마음이 그 사람의 수행 정도를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그 사람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맺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우리 자신의 말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어떤 말들을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거짓말이나 과장된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 남을 험담하는 말을 하지는 않았는지를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말을 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음날 기회가 되면 사과하도록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하루의 말을 반성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신 언어와 의식의 더 깊은 관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식학에서는 우리의 의식을 8층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6식인 의식과 제7식인 말라식이 우리가 하는 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의식은 분별하는 마음이고 말라식은 자아 집착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이 두 가지 의식의 작용을 명확히 느낄 수 있습니다. 분별심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말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극명하게 구분하여 판단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중도의 지혜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말을 합니다. 섣불리 판단하지 않고 상황의 복잡성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별을 떠난 마음이 진정한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자아집착이 강한 사람들은 모든 말의 중심에 나가 있습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에도 자신의 경험을 끼워 넣으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대화하면 상대방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고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자아집착이 약한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해서 듣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로 반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라는 생각이 사라질 때 진정한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연기법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말은 무수한 조건들이 만나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성장 환경, 교육 배경, 만난 사람들, 경험한 일들이 모두 합쳐져서 지금의 말하는 방식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그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인연들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말만 듣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말에서 무명과 명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무명에 빠진 사람들의 말에는 혼란과 착각이 가득합니다. 자신도 확신하지 못하는 내용을 마치 확실한 것처럼 말하거나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경험인 것처럼 과장해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명이 있는 사람들의 말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하고 확실하지 않은 것은 그대로 인정합니다. 업과 과보의 법칙으로 보면 사람이 평생 어떤 말을 하며 살았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선한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좋은 과보를 받고 악한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나쁜 과보를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우주의 절대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의 현재 상황을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말을 주로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고 현재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12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촉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는 감각기관과 대상이 만나는 순간을 말하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이 촉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듣기 좋은 말에 즉시 좋아하고 듣기 싫은 말에 즉시 화를 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일단 그 말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그 뒤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사성제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의 말에는 고통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호소하는 말, 원망하는 말, 불안을 표현하는 말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그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지혜로운 말로 응답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자비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팔정도 중에서도 정언은 특별히 말과 관련된 가르침입니다. 거짓말하지 않기, 이간질하지 않기, 욕설하지 않기, 잡담하지 않기가 정어의 4가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도 이 4가지 기준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이 4가지를 지키는 말을 하는지 아니면 이를 어기는 말을 자주 하는지를 관찰하면 그 사람의 수행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혼자 간직할 때보다 나눌 때 더욱 빛을 발합니다. 이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가족과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언어의 힘을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올바른 언어 사용이 온 가정을 화평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먼저 부부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말을 통해 진정한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평소에 어떤 말을 자주 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세심하게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괜찮다는 말 속에 괜찮지 않다는 뜻이 숨어 있을 수도 있고,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 속에 큰 서운함이 담겨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중년 부부들에게는 이런 언어의 미묘함을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말하지 않아도 알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시시각각 변함으로 늘 새롭게 관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배우자의 말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의 마음 상태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지혜로운 부부의 모습입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언어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기성세대와 다른 언어 패턴을 보입니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경우가 많고 감정을 숨기려는 경향도 강합니다. 부모로서는 자녀들의 이런 언어 특성을 이해하고 그들의 말 속에 숨겨진 진정한 의미를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대가 다르면 언어도 다르니 서로 이해하려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별일 없어요, 그냥요, 모르겠어요 라는 말을 자주 할 때는 그 뒤에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다그치거나 재촉하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주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 세대도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혹시 꼰대식 말투로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만 하지는 않는지, 자녀들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 없이 비판만 하지는 않는지를 성찰해 봐야 합니다. 직장에서의 언어 관계도 매우 복잡합니다.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 동료들 사이에서 오가는 말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면 그 조직의 문화와 각 개인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의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던 사람들의 본성이 말을 통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온화해 보이지만 회의에서는 공격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평소에는 말이 없지만 중요한 순간에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정치적인 말들도 많이 오갑니다. 겉으로는 칭찬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견제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말, 도움을 주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감시하려는 말 등을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표면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도를 봐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분별력이 있어야 직장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고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상대적으로 솔직한 말들이 많이 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친구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친구가 다른 친구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 자신의 실패나 성공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를 통해 그 친구의 인품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중년이 되면서 친구 관계도 정리가 필요한 시기인데, 이때 언어를 통한 판단이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언어는 중요한 소통의 도구입니다. 각종 모임이나 단체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가치관과 인생관을 알 수 있습니다. 늘 자기 자랑만 하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는 말을 즐기는 사람, 건설적인 제안을 하는 사람, 화합을 도모하는 말을 하는 사람 등을 구분해서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특히 중년층이 많이 참여하는 종교 모임이나 봉사단체에서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심이 깊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평소에 하는 말을 통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공덕을 자랑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묵묵히 실천하면서도 겸손한 말을 하는 사람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가정과 사회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가족들에게는 따뜻하고 격려하는 말을, 직장에서는 건설적이고 협력적인 말을, 사회에서는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선한 말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영향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더 큰 틀에서 언어와 의식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3계 6도의 모든 중생들이 언어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업을 주고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주고받는 모든 말들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전체의 에너지 흐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화엄경의 인드라망 사상처럼 한 사람의 말이 무수한 존재들과 연결되어 파급 효과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우주적 책임이 따르는 일입니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언어의 파급 효과가 더욱 커졌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 사람의 말이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마을 공동체 안에서만 영향을 미치던 말들이 이제는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하게 말해야 하고 더욱 지혜롭게 판단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불꽃 하나가 온 산을 태울 수 있듯이 한마디 말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시간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말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 미래에 대해 어떤 기대나 두려움을 갖고 있는지가 모두 말 속에 드러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시간의 층위를 읽어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과거의 상처에 대해 자주 이야기한다면 아직 그 상처가 치유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말을 자주 한다면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간의 관점에서도 사람의 말은 많은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좁은 세계에서만 통용되는 말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편적이고 넓은 세계관이 담긴 말을 합니다. 전자는 아직 자아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고 후자는 자타의 구분을 넘어선 깨달음을 얻어가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넓어질수록 말도 넓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좁은 이해관계에 얽매인 말과 온 중생을 품는 자비로운 말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문화와 전통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의 말에는 그가 속한 공동체의 가치관이 반영됩니다. 어떤 문화에서 자랐느냐,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어떤 환경에서 살았느냐에 따라 언어 패턴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그 너머에 있는 보편적 진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문화와 전통을 초월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로 표현되든 그 본질은 같습니다. 업장의 관점에서 보면 사람이 전생에서 어떤 언어업을 지었느냐가 현생의 언어 능력과 패턴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생에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전하고 진리를 설명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자연스럽게 설득력 있고 감동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생에 거짓말이나 이간질을 많이 했던 사람은 현생에서도 말로 인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고정된 운명은 아닙니다. 현생에서의 정진과 수행을 통해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중생의 근기라는 관점에서 보면 각자의 수행 수준에 따라 이해할 수 있는 말의 깊이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대방의 근기에 맞게 법을 설하셨는데 우리도 이를 본받아야 합니다. 깊은 진리를 이해할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에게 너무 고차원적인 이야기를 하면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깨달음을 얻어가는 사람에게 초보적인 이야기만 하면 그들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환경과 상황의 변화도 사람의 언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편안한 환경에서 하는 말과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하는 말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런 환경적 요인을 고려해서 상대방의 말을 해석합니다. 평소에는 온화한 사람이 거칠게 말한다면 무언가 힘든 일이 있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보고 평소에 말이 많은 사람이 조용하다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수도 있다고 추측해봅니다. 인생을 길게 보면 우리는 말을 통해 끊임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단순하고 솔직한 말을 했고, 청소년기에는 반항적이고 감정적인 말을 했으며, 청년기에는 이상적이고 열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면서 점차 신중하고 깊이 있는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정신적 성장 과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의 변화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중년이라는 시기는 언어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젊을 때는 자신을 드러내고 인정받기 위한 말을 많이 했다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한 말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 중심적인 말에서 타인 중심적인 말로, 경쟁적인 말에서 협력적인 말로, 비판적인 말에서 격려하는 말로 변화하는 것이 성숙한 중년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이런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닙니다. 나이만 들었을 뿐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중년이 되면 우리는 생사의 무상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부모님의 별세를 경험하고 동년배 친구들의 질병이나 사고를 목격하면서 인생의 유한함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이 우리의 언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불필요한 말은 줄어들고 정말 중요한 말만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남을 상처 주는 말보다는 위로하는 말을, 비판하는 말보다는 이해하는 말을 하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죽음을 생각하는 자는 헛된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년이 되면서 우리는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 스타일을 갖게 됩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축적된 지혜가 말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유머러스하면서도 따뜻한 말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간결하면서도 핵심을 찌르는 말을 하며, 어떤 사람은 시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말을 합니다. 이런 개성적인 언어 스타일이 바로 그 사람만의 매력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특징이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신의 언어 습관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말의 패턴이 때로는 족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늘 비관적인 말만 하던 사람은 실제로 비관적인 현실을 만들어내고, 늘 화를 내는 말을 하던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멀어지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습관이 된 말은 그 사람의 운명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좋지 않은 언어 습관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바꾸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중년이 되면 우리는 후배들이나 자녀들에게 전해줄 언어의 유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어떤 말들을 남겨줄 것인가, 어떤 가치관을 전달할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평생 해온 말들이 다음 세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은 자녀의 인생관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선배의 말은 후배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는 말을 했다면 그것이 후배들에게는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실패했을 때도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말을 했다면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삶의 교훈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세대의 지혜로운 말이 다음 세대의 밑거름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 있는 말들을 많이 남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자신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말에서 더 깊은 의미를 찾아내는 능력을 기를 때입니다. 표면적인 말에 현혹되지 않고 그 뒤에 숨겨진 진정한 마음을 읽어내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통찰력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이런 능력이 부족할 수 있지만 우리 중년층은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희망을 찾아내는 말을,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하는 말을, 갈등 상황에서도 화해를 도모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어른이 해야 할 역할이고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셨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궁금했던 사람들의 말 속에 담긴 비밀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아는 것 자체가 이미 큰 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말에 쉽게 속거나 상처받지 않을 것입니다. 말의 표면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진정한 의미를 읽어낼 수 있는 지혜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살면서도 얻지 못하는 귀중한 통찰력을 여러분은 오늘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를 얻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쌓아온 선업과 공덕, 그리고 진리를 구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준비된 자에게만 지혜가 주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런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말로만 좋은 사람인 척하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속지 않게 될 것이고, 진정으로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정확히 알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신의 말도 더욱 신중하고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말인지 상처가 되는 말인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족들이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느끼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더욱 따뜻하고 지혜로운 말을 하게 되면 가정의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좋아질 것입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이런 변화를 보고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이고, 그들 역시 좋은 언어 습관을 기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사람의 변화가 온 가정을 변화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큰 축복이 될 것입니다.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여러분의 달라진 모습을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불필요한 말다툼에 휘말리지 않게 되고, 건설적이고 화합을 도모하는 말을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찾아와서 고민을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경우도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습관적으로 해오던 말의 패턴을 바꾸는 것이 쉽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순간마다 부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반드시 지혜로운 말이 나올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관세음 보살님께서도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수를 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부적절한 말을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모두 배움의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은 없지만 완전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노력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같은 마음을 가진 도반들과 함께 정진하시기 바랍니다. 서로의 말을 점검해주고 격려해주는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하는 것이 수행의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좋은 친구들을 만나시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위로가 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지혜를 함께 나누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를 통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나누면 나눌수록 더 큰 공덕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긴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의 본성이 말 속에 드러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은 인생의 중요한 지혜 하나를 얻으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실천적 지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깨달음을 얻는 사람을 진정한 구도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구도자가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했고 들었습니까? 그 무수한 말들이 모두 우리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좋은 말들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켰고, 나쁜 말들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교훈을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의미가 있었고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이제는 의식적으로 지혜롭게 말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진보인지 모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이 가르침을 실천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은 어떤 말을 할까를 생각해 보시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오늘 한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을까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부터 한 걸음씩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도 이 지혜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깊이 이해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상처받은 말을 한다면 그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말을 해주시고, 누군가가 절망적인 말을 한다면 희망을 줄 수 있는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행의 실천입니다. 특히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는 더욱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우자의 말에서 피로감이 느껴진다면 격려의 말을 건네주시고, 자녀들의 말에서 고민이 느껴진다면 따뜻한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의 말에서 외로움이 느껴진다면 더 자주 안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효도이자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사회에서도 화합과 평화를 도모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있는 곳에서는 중재의 말을, 다툼이 있는 곳에서는 화해의 말을, 절망이 있는 곳에서는 희망의 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사회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영향력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선한 말을 할 때마다 기뻐하시고, 잘못된 말을 할 때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음을 구할 때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말을 들어주시고 필요할 때마다 지혜를 주십니다. 치장보살님께서는 우리의 언어업을 정화해 주시고, 문수보살님께서는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부처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앞으로 이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지혜롭고 자비로운 말을 하는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의 무량한 자비와 지혜가 여러분의 모든 말에 깃들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말이 꽃이 되고 향기가 되어 이 세상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모든 중생이 언어의 참된 힘을 깨닫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